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뵌 분들도 계시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한두 주 없었다고 보면요, 그 소중함이 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빠지라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왔을 때도 반갑고, 사람들이 또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더 못 만났던 것처럼 다 이렇게 반갑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요. 페라리를 소유한 어떤 남자가 길 지나다니는 커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당신 여자친구하고 내 차하고 하루 바꾸는 거 어때?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말이 되나 하고 제가 영상을 봤는데 생각보다요. 미국의 그 외국 사람들이요. 오케이 하고 바꾸는 거예요. 뭐 아마 그런 케이스만 더 찍어 왔겠지만 오케이 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처음에 당황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랑 바꾼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선뜻 내가 먼저 그 차에 들어가는 여행분도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돌고 나서 차 줄게 막 이러면서 가면서 그런 좀 물질적인 것을 좀 얘기하려고 좀 얘기하는데 저 생각보다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차를 가지려고 하는 남자들의 그 욕구가 되게 사실 크잖아요. 차 얘기들 하고 저는 사실 차를 잘 몰라요. 그래도 차가 좀 좋으면 뭐 좋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자기만의 그런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랑 바꿀 수 있을 정도인가?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지표, 자신의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있으면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거든요. 야,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야, 내일이면 돌아오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알 수 없죠. 근데 자신에게는 지금 이 차를 타보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차를 사진 찍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올려야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자기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가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소유한 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뭐라고 하죠? 자기는 박탈감을 느끼면서 뭐예요? 이 소유하지 못한 패배감을 그런 인간으로 바꿔버리면서 패배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처럼 요즘 젊은이들 뭐예요? 렌탈에서라도 명품 렌탈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렌탈에서라도 그거 하루 찍고 하루 달고 아니 좋은 거를 그냥 뭐 렌탈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꼭 명품 가방을 꼭 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그런 커플 그런 사람들도 많대요.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골프를 안 치러 가고 사진 찍으러 간대. 그래서 이게 게임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돼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골프장에 와서 옷을 여러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안 치고 골프장 여러 날 온 것처럼 옷을 바꿔서 입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돼. 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제가 나도 그랬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왜 이래요? 에? 생각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져가고 싶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소유하고 싶고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목숨 걸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요. 사람이란 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가운데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티내고 싶고 누군가 가졌으면 그걸 또 가져가고 싶고. 그래서 뭐 남자들 결혼할 때도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이쁜 인스타에 찍을 수 있는 사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남자 정도로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진을 잘 찍어줄 수 있고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소유한 남자. 참 나를 사랑해주고 옛날 같으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뭐 옛날 같으면 결혼하면서 아내 손에 물을 한 방울도 안 묻히겠습니다. 이런 그런 얘기가 사실 통용되었다면 지금은 나를 행복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어주는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을 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의 이런 욕심적인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0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이웃의 집을 탐나하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너네 탐심이 있으니까 너네 그거 하지 마. 10계명에다가 달아놓으신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것에 약하고 그런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들이 분명히 있는 건 아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래.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소유하는 욕구를 만드시지 말던가. 왜 만들어 놓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실까? 사실 어떤 것을 원하는 거, 그거는 사실 우리에게 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배고픈데 밥을 먹고 싶은 거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 맞아요.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있고 싶어서 편안하게 돈 버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단순하게 어떤 것을 갖고 싶은 욕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점점점 커지고 그것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요, 더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쫓아가요. 그걸 뭐라 그러죠? 스토킹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먹어야 되는데 같이 부부끼리도 그러잖아요. 부부끼리 같이 음식 먹는데 어떻습니까? 부부끼리 같이 먹으면 어때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서로 음식 나눠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 내 거 먹지 마!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어때요? 그다음부터 꼴보기 싫어요? 좋아요? 야, 그거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을 것이 kim해지면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느니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계속 강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깨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니네 잘 누리고 살아가는 거, 사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나만 잘 되면 돼 하면 뭐합니까? 막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 피해 안 보든 내가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일이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굉장히 많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지금 딱 7장을 시작하면서 얘기해요. 아간이라는 자, 이 아간이 자가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요.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보낸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세대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예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데 처음에요 그 여리고라는 성, 이렇게 큰 성을 하나 정복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여리고 성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성을 7바퀴 돌고 아무 말 없이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고 소리를 딱 지르자 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게 되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근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거기 있는 성물들 다 나하고 거기 있는 생명체 다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이었어요. 근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뭐예요? 그 성물을 다 갖다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빼돌렸다는 거예요? 아간이 빼돌렸다는 거예요. 아간이 그것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왜 이걸 언제 발견되냐면 그 다음번에 아이성 전투에서 발견이 돼요. 아이성은 한 1000명 정도 있는 좀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내가 정복할 만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얻어올 줄 알았는데 뭐예요? 갔는데 패배하게 대패를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에 건너오기 전에 차라리 거기 동편에서 정복한 땅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건너오시는 거, 그것도 강이 말랐어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건너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지게 합니까?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도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앞에 전투 어땠습니까? 너무나 쉽게 자기네들 뭐 칼 들고 싸우지도 않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이성소를 지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가? 이게 지금 그 막 원망이라고 해야 당혹감에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이런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거 다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야,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지 않냐? 너네가 먼저 범죄한 거야. 이거 내가 너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너네가 나랑 약속한 언약을 어겼어. 그것 때문에 너네가 지금 졌다는 얘기라고요.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네가 먼저 그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그 물건에 손댄 자가 있다는 거를 그때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아서 결국 아간에 가서 자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자정에 진노하시니라. 네. 그래서 결국에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진노하게. 그 진노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뭘 훔쳤는지 봤더니요.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거기가 드러났고 뭐 가져갔다고요? 장막이랑 금이랑 그러면 그리고 외투 하나에다가 금덩이 하나랑 은덩이 하나 가져갔는데 죽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신이 노력한 것 중에 몇 개 훔쳐갔는데 이게 사실 근데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에요. 보면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이라고 하는 거 한 세겔이 11.5g이거든요. 은은 한 2.3kg 가져간 거예요. 2.3kg 가져갔고 금은 575g을 가져갔어요. 그럼 그렇게 사실 501kg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금 1kg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금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8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가져가면 4천만 원 가까이 4천만 원 넘게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그 작은 가치 뭐 그때 가치하고 지금의 가치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은도 한 키로당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한 몇백만 원씩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은이랑 금이나 이런 게 더 귀할 때 그걸 가져가니까 엄청 큰 걸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그 사람은 몰래 가져갔다고 생각했지만 그 큰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어기고 걸어가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결국 자기에게만 벌을 받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욕심내서 했던 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자체가 지금 전쟁의 대표에서 생명을 잇는 일들이 생겨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골골짜기라는 골짜기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골이라는 뜻이요. 아코르라 해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아골골짜기를 보면서부터 생각할 거예요. 야, 저기 욕심부리다 죽은 저 아간이라는 자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다. 그 아골골짜기를 볼 때마다 그것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겠죠. 욕심은 자신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게 있는 내 이웃, 내 공동체, 우리 나라 다 더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그래도 아간이 한 명이었어요. 그렇죠? 한 명이었고 그거 잡아내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징벌하셨어요. 그래서 죽이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아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아이들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방류하는 것들 다들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왜 그분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아예 일본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일본 물건 쓰지 않겠다라고 보이콧을 하고 있고 지금 세계 각지에 있는 또 그런 환경단체들에서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 세계로 그 물이 흘러가면서 돌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그 며칠 걸린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한 1년 안에는 분명히 좀 다 세계에 있는 물들이 교류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전혀 신경 씁니까? 그 나라 사람들 신경 안 쓰는 거죠. 그 지도자를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신들이 조금 더 싸고 편한 방식으로 그냥 일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과학적인 걸 정확하게 몰라서 정말 괜찮은지는 모르겠지만 좀 위험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설명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시게요 괜찮아 라고 그냥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이런 일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뭐 보면 너무 많죠. 전세 사기 참 많죠. 전세 사기들 많아가지고 한두 명 그 사람들 정말 평생 동안 벌어서 온 돈들 가져가는 거 그 1억 2억 자기들한테는 몇백억 버는 것 중에 하나겠지만 이 사람들이 1억 평생 동안 모았던 청년들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의 돈을 다 가져가는 거. 뭐 신혼부부들 정말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의 돈. 그리고 그 은행에서 받아왔던 그 돈들을 가져가는. 그리고 잠적해버리고. 뭐 누군가 전세상에 어디서 죽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요즘에는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용산 참사, 뭐 요즘에 순살 아파트, 저희
저희 아파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들으면 뭐예요? 지금 자신들 어느 정도 그 철근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고물상에 해주죠. 제가 철근 값이 대충 어느 정도 알아요. 비싼 거 알고 좋은 철이니까 비싼 건 알겠는데 그게 사람 목숨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들 좀 유익 취해야겠다고 철근을 다 빼고 이놈 저놈 다 빼고 야 쟤도 하니까 나도 해. 지금 전혀 뭐 거리낌이 없이요. 그래서 누군가 죽어 나갔을 때 아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는 그래도 자백했다고요. 아가는 자기가 걸렸을 때 그래도 자백하고 그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금 시대는 뭡니까? 뭐 전혀 뭐 없어요. 당한 사람들이 바보 되는 꼴이 돼버려요. 차라리 막 다 너도 나도 불로소득 쫓아서 부동산 투자하고 막 그런 거 쫓아가면서 야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피해 보는 거 야 그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의 태도로서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걸 너무 가볍게 경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어떤 젊은이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을 쳤어요. 술 음주운전 먹고 하다가 차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 징역 살고 오겠다. 그게 너무나 사과를 해야 되는 사과하고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징역을 사는 게 아니라 사과조차도 없이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나 뭐 돈이 없는데 나 징역 그냥 살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5년 10년 살면 되지. 그냥 재수없는 일 하나 치부해버린 누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요 요즘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다쳤을까? 예전에는 그래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누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누군가 다수의 희생에 의해서 사실 올라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다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기사도 정신 같은 그런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나마 그 나라 수입 있으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세가 아니면 잘 안 해요. 절세를 위해서만 하지. 그래서 야 누군가 뭐 헌금이나 이렇게 뭐 사람들 봉사할 때 이렇게 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절세 때문에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정말 그런 마음에 하는 사람이 정말 적더라고요. 생각보다요. 그러니요 세상에 점점 기득권들 아간각 같은 사람들만 자꾸 기득권이 되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의 얘기들 들으면 가끔 속이 아주 문드러집니다. 독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가 인정해주고 더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기회주의자처럼 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때 정치적인 세력으로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다시 그때 정치적 세력에 붙어가지고 그들은 지금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아직도 그 독립부사들 자기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들여서 나라를 위해서 썼던 사람들은 아직도 단칸방 어렵게 사는 일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주 속이 떨어져요. 아니 어떻게 나라에서 이걸 가만두지? 뭐 정치인들은 뭐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뭐 정확한지 그들은 왜 움직이지 않을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뭐 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좀 답답한 마음이 가득가득 있는 거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지도차 등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면 좋았을 텐데 지도자들이 좀 그런 것들 풀어주고 좀 정의를 세워주면 그래도 이런 욕심 많은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살기 편할 텐데 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나라의 그런 재정을 없애자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월급을 반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도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살리겠다고 우리가 금을 다 내놓으면서 이런 그런 국민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왜 지도자들은 유독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가? 왜 이런 도덕적 의무를 우리가 저버리고 살아가는가? 왜 욕심에만 매여서 자신들의 것만 딱 들어가는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나라에서 왜 정책들 다 이렇게 통과하는 건 다 지지부진한데 자기네들 월급 올라가는 것들은 금방 통과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닐까? 다 똑같은 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 사실 해보게 돼요.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욕하는 거예요. 네, 답답하니까 한번 욕해보는 거. 뭐 잡아가라면 어쩔 수 없죠. 뭐 명예고소가 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으니까요. 좀 속 상하니까 푸념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남들의 눈치든 보지 않고 하나님이나 신에 대한 경외함은 없고 정말 자신의 욕심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로 결국 가서 그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뭐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를 사랑을 줬다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해서 거듭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욕심을 하고 피해를 주니까 나도 뭐예요? 이를 악물고 나도 그렇게 하겠어. 나 독해질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점 찍고 딱 복수에 가득 차서 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거 안 하면 호구야, 바보야.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다 그렇게 하니까 다 호구라고 생각하고 그럼 너도 나도 하자. 너도 나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딱 보시기에는 굉장히 사실 절망적인 모습으로 사실 흘러가게 되는 이 땅을 보면 사실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희망을 선포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요. 이렇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지금 아간의 욕심을 징벌한 장소가 어디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를 뭐래요?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네에게 아픔이 있고 힘들었던 너네가 그런 그 욕심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피해를 봤던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욕심 많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꿔서 세워나가자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픔 너네 봐 니네 이렇게 하면 죄 봐서 니네 아주 힘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걸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이제 그것을 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게 가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야 내 욕심 나지만 이제는 그래 아골골짜기 봤더니 내가 이제 내려놔야겠구나. 내가 욕심 내려놓고 누군가 함께 가러 가는 걸 고민하자. 그것이 사실 믿음의 행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아픔이 있어서 아픔을 진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 야 나도 힘든데 귀찮게 하지만 이게 아니라 그 아픔을 나도 같이 짊어지려고 하는 거. 그들이 같이 힘을 내어줄 수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땅이 그런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려고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계속 찾아내서 다시 세우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자신만 쫓아갔던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바뀌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해가는 일들이라고. 하나님의 그 아골골짜기 야 심판의 그 목소리가 우리가 너네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죽는 거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길을 쫓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골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큰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고생했던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설교 듣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요즘에 이곳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는 여기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나는 왜 서 있을고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일이에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뭐 크고 작아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제한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무엇을 쫓아가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쫓아가고 니네 욕심대로 살아가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방향과 문화와 방식들이 나와야 돼요. 그전에는 내 원수는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 원수를 뭐예요? 품으래요. 원수 머리에 숯불을 놓고 그를 사랑까지 하래요. 하나님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죽습니까? 숯불을 놓으면 제 머리가 좀 뜨거워서 죽을까요? 아니요. 그를 부끄럽게끔 정말 칭찬해주고 올려줘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발견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지만 너가 살아. 그게 너에게 복이 돼. 그것이 이 공동체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가로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약함은요 사실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소명이 돼요. 아픔이 왜냐하면
내가 아프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요. 군대를 갔다 와봐야 군인으로 얼마나 힘들지를 알 수가 있죠. 안 갔다 오면 몰라요. 그죠? 야, 그거 뭐 잠깐 2년 동안 좋은데 뭐 그럼 네가 갈래? 이렇게 얘기하고 감정적으로 돼요. 쉽지 않거든요. 그 아픔들을 겪어봐야 돼요.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던 아픔이 있어야지만 누군가 상처 딱 받고 어려워서 힘들다 그러면 야, 네가 잘못했네. 네가 뭐 아유 야 가서 화해.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런 이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일을 품어줄 수 있는 건 그 아픔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우리의 아픔에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소명이 드러나고 소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약함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가고 절망이었던 것이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일들이 먼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서 너무나 많은 아간들과 살아가면서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피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아픔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모임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때 제가 전인격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씀만 이렇게 가지고 성경적인 가르침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정신을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쓰러지고 지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같이 힘을 얻으면서 여기서 바뀌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쉼터이자 우리의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지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뻔한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딱 와닿지 않는 얘기, 막막하기도 한 얘기예요. 어떤 답이 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차라리 이런 얘기할 때가 더 좋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명확하죠. 감사하고 내가 감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고백들을 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회복의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이러면 어려워요. 근데요, 이 본질을 고민해야 우리가 사실은 타이트하게 바뀌어요. 본질을 계속 고민해야지, 씨름해야지 우리가 점점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우리의 방식들이 생겨요. 함께 그런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한테만 허락된 공간이 아니에요. 목사 조성훈이라는 사람의 가치관과 뜻을 따라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과의 같은 가치관 함께 만들어가면서 어울려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가치관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성원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그렇게 맨날 사랑하면서 축복합니다. 맨날 목사님 시켜요. 자꾸 시켜.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문화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좋은 거 할 수 있으면 우리 상황대로 제가 다른 교회들은 막 운동 같은 거 하면 어디 막 그 민스트리라서 여러 가지 축구도 하고 막 어른들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분들 데리고 어디 축구 나갔다 쓰러져요. 한 경기도 못 뛰어. 한 반 경기 뛰면서 제가 쓰러져요. 어디 제가 이렇게 그 체육관이나 이런 거 보다가 우리 성도들이랑 체육대회 하면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보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를 갈까 그냥 카페를 갈까 고민하게 되네요. 저희가 그 우리 공동체의 상황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나이가 젊지만 저희가 그래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힘들어. 그럼 우리 교회에 맞춰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만. 내가 위로가 되는 말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함께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공간이 되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가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닌가 같이 고민하고 또 씨름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책 샀는데 너무 어려워. 목사님 가져왔더니 이거 너무 어려워.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이 다 어렵다고 또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설명하니까 그때 할만하대요. 매번 설명을 하라는 얘기가 제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 좀 어려운가? 좀 편안하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공간이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거나 옥죄이는 공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것은 맞기도 해요.
제가 아까 우리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었는데 혼남이 있는 장소와 용서함이 있는 건 좀 달라요. 혼나요. 우린 잘못해서 혼이 납니다. 하지만 혼남에서 끝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거 잘못했어.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다 기회를 줘요. 저는 제가 이 교회 와서 제가 뭐 누구 믿으라고 제가 막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라 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회복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인도하실 거야. 나를 붙잡던 하나님이 너도 붙잡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울 거야. 저는 사실은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아내랑 일하냐고 이렇게 올려봤는데 그게 외부가 졌나 봐요. 제가 완전 생머리라서 굴곡을 좀 지게 했더니 성행을 이렇게 딱 보더니 철회 때 목사님 살이 빠지신 것 같대. 오자마자 뭐예요? 칭찬해 주는.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또 칭찬받고 아까처럼 야 너도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나도 넋이 빠져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런 성격이 안 돼. 제가 아주 직관적인 스타일이라 그래? 나 살이 계속 찌고 있는데? 그래? 난 살이 찌고 있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뭐 난 살이 찌고 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너가 잘못 본 것 같다. 그래서 네, 참 그 마음에 대해서 집에 가니까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죠? 하나가 고맙고 바라봐주고 괜찮아요. 이렇게 아이들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저는 아까 계속 이러고 돌아다녀서 제가 좀 마음이 계속 아팠을 텐데 그래서 마스크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 웃고 그러면 된 거예요. 아이가 저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가끔은 그것이 나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품어줄 때도 그렇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는 자들이 이게 가득가득 앉아 있으면요, 보십시다. 딱 점심 먹읍시다 이러면 딱 아무도 안 움직여요. 난 그런 적이 없어. 난 집에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독자거든. 나 외동딸인데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미안해요. 제가 고기를 못 구워요.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고기를 안 구우면 어쩌겠어요. 뭐 외동아들 아들이고 뭐 귀한 아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나는 천대 받아서 나는 거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하죠. 그런데 같이 함께 할 때 하는 건데 욕심을 하면 미움밖에 안 생겨요. 쟤는 왜 안 움직여? 건강한데 쟤는 잘 먹게 생긴 거예요. 먹기는 한데 더럽게 잘 먹으면서 안 구워.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안에 공동체가 무너지죠. 반성하세요. 네, 사랑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품어주시면 이 공동체가 바뀌어갈 거야.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게 공동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들에게도 저희는 공동체 항상 전 자랑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다. 제가 오라고 잘 얘기를 잘 안 하는 건 제가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자꾸 붙잡는 거 싫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참 고민해요. 근데 그분들 여기 와서 여러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참 많이 가죠. 그럼 얘기하고 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가 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잘 세워가서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어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신 그 사랑 또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하신 이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존재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준 이게 옆에 있는 분들은요 선물이에요. 결혼할 때만 남편이 선물 아내가 선물이 아니라요 평생 함께 하라고 준 선물이에요. 가끔 짐이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요 선물이에요. 좋게 보면요 너무 좋아요. 좋게 보면 좋아요. 방해한다 생각하면요 너 임마 여기 왜 오니? 근데 아까 봤으면 뭐합니까? 아까 여기 있을 때보다 보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사랑으로 품으면 좋아요. 제가 뭐 액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귀여워요 이렇게. 그래야 가죠.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해가지. 얘네들은 도전 정신이 있어서 네 계속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라요. 목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셔요. 네. 여러분 주위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서 피해받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지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살리는 것,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것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너무나 악한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 그 시름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곳에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사람을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것에 회복되며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그 주의를 바꿔가며 그 주의를 세워가며 공동체를 바꿔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실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길 주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지친 자들을 붙잡아주시고 이끌으셔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세상에 많은 욕심을 부리는 자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그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메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또 빛과 같이 벽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툼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 화해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이 있었던 곳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슬픔이 있었던 동에 기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로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룩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아파하고 지쳐있는 모든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